시편 3편.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시편 3편은 본문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까지 넉 장에 걸쳐 나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꾀하지 않고 진득하게 기다렸다면 아마도 다윗은 압살롬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압살롬은 두 번째 아들이고요. 압살롬은 왕이 될 그런 어떤 왕제를 갖고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8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장자는 압살롬, 차자는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그리고 스바냐, 이렇게 6명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세 번째 아들이네요. 그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후 11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총 1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로 잘생긴 외모를 갖고 있었고, 아마 압살롬에게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분노 문제를 잘 다스렸다면 어쩌면 압살롬은 아버지의 띠를 이어 왕이 되었을 수 있을 텐데, 사실 압살롬의 그 반역은 그의 분노 조절 장애 문제이기도 했겠지만, 사실은 그 원인은 다윗이 뿌린 죄의 결과였습니다. 우리아 사건, 밧세바 사건이죠. 우리 아내 밧세바 사건 때문에 이제 그 음란과 간음의 사건이 그 다윗의 그 가정에 저주의 씨앗이 되었다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혹독하게 책망을 받지요. 다윗이 남의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남편을 죽였습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전쟁통에 전사하는 것을 가장으로 요압에게 죽이도록 방조하게 시켰고, 그리고 요압은 그렇게 해서 우리아를 죽였고, 그리고 그 일은 아무도 모르는 이게 진행되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은밀하게 진행된 죄조차도 하나님은 묵과하지 않으셨다는 것, 남의 아내를 빼앗아 동침에 이제 임신시켰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남편을 죽인 다윗의 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참혹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을 다윗이 벌이고 양심의 가책이 없었다는 것. 그 이유는 제국의 왕은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왕의
그 권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이것이 다윗의 그것이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하등 느끼지 않고 그리고 남의 탓이라고 전가하면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모르게 진행된 사악한 음모, 하나님은 반드시 보고 계시고 우리아의 핏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고 그리고 그 죄는 결코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다윗의 운명이었습니다. 사악한 음모는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었고 모든 것이 비밀의 방에 던져졌습니다. 금방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폭로하시기로 작정한 이상 반드시 폭로될 줄 믿습니다. 권력의 심취에 양심이 마비되어 버린 다윗, 예전 목동 시절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다윗은 어느 순간 권력의 심취에서 영적인 민감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다윗은 이 양심이 이제 고착되어서 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래서 폐역적인 삶을 살고 사울처럼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저지른 죄를 지적하자 그는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적받자 회개했던 다윗, 이 회개가 다윗과 사울의 차이이고 회개 유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것의 차이입니다. 왜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아니라고 고집하나요? 청문회를 보면서 그분이 안수 집사래요. 헌금을 2억씩이나 했대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까? 참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 청문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노출시킬 때 그때 회개해야 하는데 권력이 뭐라고 끝까지 아니라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것 같아도 이미 사람들도 속이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제 그 죄를 폭로할 때 잔혹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은밀하게 이 일을 진행했으나 이제 때가 되면 백주 대낮에 내 아내를 빼앗길 것이다. 모든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날 것이다. 내가 간음으로 태어난 그 아이는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주 대낮에 다윗의 첩들을 그 아들이 강간했다는 사실이 실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후 다윗의 가정에는 강간, 조롱, 살인이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큰아들 암논이 다윗의 그 딸 다말을 강간했고 그리고 그를 이제 조롱했고 그리고 결국 그 다말은 정말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다윗이 뿌려놓은 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빌미가 되어서 압살롬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평생을 보내고 그리고 그의 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다말 강간 사건, 이것 역시 이 다윗이 저지른 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분노를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다니는 기간이 약 2년 반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것은 압살롬 천하가 되었고 다윗은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오늘 본 시편 3편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회개한 이후 다윗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친밀함을 이제 회복하였고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일어나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오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를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방패가 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시간을 보내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된다는 사실 믿으시고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 압살롬을 피해 도망다닐 때 하나님을 방패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내 고백이 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시고 지은 죄가 생각나거든 어속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